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읽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짧은 비유들이 몇 가지가 연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이제 비유에 대한 해설의 말씀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뒤에 나오는 33절의 말씀 누룩의 비유와 같이 천국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의 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 천국은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오늘 31절의 오늘의 말씀처럼 겨자씨 한 알이 점점점 커져서 나무가 되고 수풀이 되고 그와 같이 천국은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마국간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훗날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이처럼 천국은요,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출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천국이 모든 세상을 다 덮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천국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큰 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와 같이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은 작은 하나님 말씀의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뭔가 거창하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천국의 시작은 조그만한 말씀의 실천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하루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작은 일에서부터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행심에 빠져서 조그만하게 뭔가를 잠깐 이걸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아니면 뭔가 성공 한탕주의죠. 여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주식에 모든 걸 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도박에 그냥 모든 걸 다 걸기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성도들은요, 신앙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40일 기도하면 내 평생의 모든 소원이 거기에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오늘 천국의 비유가 알려주고 있어요. 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한 가지 한 가지의 삶의 실천, 매일마다 우리의 작은 삶의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천국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작은 삶의 매일의 실천 속에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이 말씀, 작은 삶의 실천이 매일마다 반복이 되고 여러분, 이걸 교리적으로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날마다 이루어가는 성화죠. 성화. 그 성화가 날마다 이루어져 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실현이 되고 구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작은 일 하나 실천하는 거죠.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고,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작은 일이 하나하나 모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년을 바라보는 자, 오늘의 쟁기질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풍년을 바라고 있다면 큰일이죠. 바라고 있다면 오늘 하고 있는 조그마한 쟁기질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속담 속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믿음, 소망의 실천들, 작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른 이에게 무엇을 맡기느냐? 적은 일을 맡기죠. 적은 일을 맡겨보았을 때 그가 적은 일을 잘 감당해요. 그러면 또 일을 맡기고 또 일을 맡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룬 사람에게 그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 큰 일을 주어지게 되는 경우는 결국 작은 일을 하나씩 충성되게 잘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뭐 이런 말씀 제가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 새로운 목회자들을 또 사람이 이제 비게 되면 한 사람씩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이제 목사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모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덕목이 바로 이 덕목이에요. 충성됨. 충성된 자가 제일 중요해요. 뭐 일 잘하고 능력 좋고 은사도 많고 다 좋습니다. 근데요, 그거 보니까 제가 별로 글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제가 보니 더 중요한 덕목이 뭐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라고 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겪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교육자도 있고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제 머리와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제 제일 좋은 평가는 그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네.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9가지 중에 성령의 열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추린 9가지예요. 그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라고 할 때 바로 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장의 말씀, 25장 21절이었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 충성된 종을 주님은 찾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할 때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충성되어 작은 일에 충성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장 33절.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누룩.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것이죠.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똑같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마찬가지인데요. 천국은 부풀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가루, 서말 속에 있던 것이 전부 부풀어서 처음의 모습과 다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누룩은 발효제죠. 발효제. 이스트.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무교절 외에는요, 다 발효된 빵을 먹었습니다. 물론 무교절 때는 무교병을 먹었죠. 발효되지 않은, 부풀어 오르지 않은 좀 딱딱한 빵을 먹었죠. 맛이 없어요. 별로요. 별로 맛이 없어요. 그때는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요. 빨리 출발하게 적합하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게 부풀어 오르도록, 발효되도록요. 그냥 빨리 무교병을 먹고 출발했죠. 그러나 그때가 아닌 때는 늘 부풀어 올라서 부드럽고 식감이 좋은, 맛이 좋은 빵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 이처럼 부풀어 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먹기 좋게 변화되어 있는 무교병이 아닌 이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발효시킬 수 있는 사람, 발효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성도와 교회는요, 세상을 발효된 이 누룩과 같이 변화시키는 존재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이 나와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웠던 그 원형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을 바꾼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도요, 교회였어요. 세상을 바꾸는 발효시킨 누룩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노예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제도를 바꾼 사람이 그 출발이 윌버포스거든요. 그 역시도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세상을 바꾼 누룩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여성의 인권, 지금은 많이 신장이 되어 있지만 과거엔 형편없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바꾸고 개혁한 누룩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아동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3.1운동,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었던, 개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3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을 누룩과 같이 변화시키고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자가 되겠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오늘 하루 누룩과 같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야겠다. 마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 말씀 더 전하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좋은 시에 비한 어제 나왔던 말씀에 대한 해설이죠.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제 말씀에 대한 해설이죠.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38절.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자, 좋은 씨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곧 좋은 씨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뿌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좋은 씨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죠. 이런 말 있죠.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요. 자, 좋은 씨를 분명히 세상 가운데 뿌렸어요. 그렇다면 좋은 씨 된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마땅합니다. 아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좋은 씨로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오늘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씨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열매 맺는 비결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결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이었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 공통된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 천국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쓰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너무 그리고 상식적이죠.
근데 우리는 어려워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천국을 이루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자꾸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죠. 천국을 공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은 세상. 우리가 자꾸 그 도식에 갇히거든요. 나도 모르게요. 이 땅은 세상이고 천국은 저 하나님 하늘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자꾸 우리가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해요. 이게 마태복음에 이제 천국, 옛날에는 우리가 천국을 뭐라고 불렀어요? 어르신들이요? 천당 이렇게 불렀죠. 천당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온 개념 아니겠습니까? 천당, 당. 예, 그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원래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이제 왕국이라고 하니까 또 이단하고 약간 헷갈려져서 우리가 그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이 원래 의미는 킹덤 오브 가시,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또 이야기, 헤븐,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이 땅 가운데서 바로 15장 5절 요한복음, 그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이 되고, 자, 이와 같은 개념이 천국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천국을 이룰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받아들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몇 가지 전했습니다. 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그리고 이제 아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주님 안에 거함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거창한 것이고 큰 나라이지만 작은 겨자씨로부터 출발한다. 작은 일, 조그만한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자, 오늘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출발 되길 바라고, 우리는 누룩과 같다. 교회는 누룩과 같다. 세상을 발효시키고 변화시킨다. 그래서 천국을 이룬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